이 스가랴서는 BC 52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가 700년경이니까 대략 180년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됐던 거죠. 그리고 말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한 400여 년 동안 침묵시대가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180년이나 지난 뒤에도 동일한 말씀,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런 예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스가랴서는 그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라는 성경,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그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후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국,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또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 그 기능의 회복을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의 회복, 그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 누가 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시온의 백성, 그리고 이 시온의 회복과 그 시온의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오셔서 이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시온의 백성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지키시고 또 친히 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높이고 또 형통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즉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를 예언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회복과 통치와 그리고 그 승리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것이라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구원자신 이 메시아의 모습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는 경배를 받으실 왕이다 그랬습니다. 네. 경배를 받으실 왕이다. 메시아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즐거워라. 이 무슨 말이냐? 너희 왕이 임하신다.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그냥 이스라엘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이 오신다. 지금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안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왕도 없고.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적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또 지배하는 한 국가의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도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왕! 우리 또 왕? 아니, 우리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 다 망해버렸는데 왕이 없죠. 그럼 왕이 주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습, 바로 나귀 새끼를 탄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때였습니까? 호산네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얼마나 박수를 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생각해보면 나귀 새끼하고 왕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나귀잖아요. 당나귀는 당시에 부자들이 타고 다녔답니다. 자, 나귀 새끼는 사실 뭐 조그만 짐이나 이렇게 그렇게 귀족들이 탈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롭게 오시는 누구다, 어떤 분이라는 표시라는 거죠. 귀족도 당나귀를 타는데 왕이라면 말을 타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부자들이 당나귀를 탔지만 군사 활동에는 뭘 타냐? 말을 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한 전쟁, 이 전쟁은 무력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오신다. 누구냐? 이스라엘 너의 왕이 오시는데 바로 그 왕은 경배받을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메시아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로운 승리,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바로 의로서 구원을 이루실 역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돌이키라고 스가랴서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포로생으로 돌아왔지만 악을 버리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살았을 때 어땠어요? 지금도 친일파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7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바벨론의 문화가 그들의 속에 뼛속까지 배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는 포로 이후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살아보니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시할 이 메시아 새로운 왕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이 왕은 의롭다. 메시아 즉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당당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성품, 즉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메시아 왕은 대적들을 향하는 그들을 무찌르는 강력한, 즉 장수, 전사이지만은 자기 백성들 향해서는 겸손한 것입니다. 의로웠다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아니 그랬습니다. 곧 나귀 새끼라. 나귀도 당나귀, 어미 당나귀 아니라 새끼 당나귀를 탔다. 이건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그리고 잘 꾸며지고 치장된 그런 말을 위풍당당하게 성문으로 쫙 들어올 것을 기대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그 고대 근동에도 있었대요. 그러나 그 고대 근동의 역사적 문헌들에서 나타난 걸 보면 왕들의 모습은 전혀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게 가식적인,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자, 그래서 겸손한 왕이 오신다는 걸 이 스가랴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나귀를 탄 메시아 왕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21장 5절까지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건 많지 않아요. 잠깐 언급은 했지만, 왜냐하면 다 탄생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예수님, 그냥 동정녀 마리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렇죠? 동방박사,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전할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왜 오셔서 뭘 하시냐? 바로 그걸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통치는요, 이처럼 왕으로 오시고 전쟁의 승리를 하는데 겸손하시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의롭게 통치를 하신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쟁의 전사는, 왕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위험을 바라면 오는 그 왕인데, 지금 말하는 스가랴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 통치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평화의 왕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며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간단히 말하면은 이는 메시아가 전쟁에서 승리로 끝났다. 메시아 전쟁은 무조건 메시아가 이긴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지고 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구원자 곧 메시아 평화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메시아는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되고 또 언약의 약속의 땅이 다시 되찾아졌다.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지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는 말은요, 유다가 바벨론 뿔에서 귀환으로 성취되었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유브라데 강, 그 땅 끝까지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바깥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가 이스라엘 다음 이스라엘 포함한 이스라엘 바깥 모든 전 세계 나라를 다 통칭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왕의 통치의 범위가 전 세계적일 것이다 말이에요. 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무슨 바벨론이 유다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쟁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물론 그 전쟁은 악과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거기만 초점을 맞추면 맨날 애기처럼 있는 거죠. 그분이 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했구나. 그 성경이 나와 있네. 이거 왜 기록했겠어요? 역사가요 700년, 520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D 얼마나 많은 차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을 뿐이지 그냥 선지자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한국 땅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울 사도를 변화시키고 바울 사도의 변화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소아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나가고 그것이 아시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에서 강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될 것이다.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을 통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나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나라를 압박하고 속국으로는 만들어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고 마찬가지잖아요. 그 뭐 평화요? 평화가 없어요. 안 돼요. 중동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완벽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힘의 원리 그걸 믿죠. 그래서 세상의 힘, 돈, 권력 그걸 믿고 살아요. 좋은 것,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소유. 그 힘의 논리를 우리는 믿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속성과 똑같다는 거죠. 강한 자, 많은 것, 큰 자. 그런데 메시아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무력으로는 이 모든 우주적인 여기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사에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요. 부부끼리 힘의 논리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워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는 평생 싸우고 살아야 돼. 왜냐? 힘의 논리요. 이건 뭐 평화는 네가 져야 평화다. 또 반대로 내가 이겨야 평화다. 이게 뭐 군부 독재나 똑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정에 평화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오면요 자꾸 그거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 사람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기회 안 갚음을 하려는 거죠. 그게 뭔 평화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임한 겸손한 메시아 왕은요 시온과 유다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며 또 그의 평화로운 통치 영역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이르게 됐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계신 곳은 당시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 되었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앞에 사울이 있었고요.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작돼서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그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안에 북이스라엘도 있었고 뭐 여러 반역도 있었고 많이 뭐 분열 왕국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 유대 우두가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게 계속 이어져서 비록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았지만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왔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거죠.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경제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왜? 철저하게 야훼주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반가하지 않지만 야훼를 먹은 그 신앙의 신념만큼, 난 신념이라 대단합니다. 미국을 흔들고 있어요. 유럽을 흔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잖아요. 하지만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던 피의 역사입니다. 메시아 평화의 왕의 통치는요,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군사, 군마, 전쟁, 도구가 다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뭐 지팡이를 들었습니까? 돌멩이를 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자꾸 뭔가 조건을 찾는 습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천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하지만 무기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말빨이 세서 이긴다고 절대 못 이기다. 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지고도 뭐라고 하냐? 나에게 복종을 하질 않아요. 말로 이기잖아요? 아무리 이겨먹어도요, 나한테 순응을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누구 특징이냐? 아니고 그게 사람이라고. 만약 예수님이 날마다 이렇게 따지고 달라들고 뭐하고 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끝나버린 거지. 그리고 부활하니까 증명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요? 메시아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나귀를 탈 정도로 왕으로서 위험해라. 진정한 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요,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세운 왕은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백성이 안 따라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따르는 겁니다. 그 희생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 평화로우신 의로운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예언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한번 마음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망하니까 야, 우리가 뭉치자, 뭉쳐야 산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도 망할지 몰라, 야, 우리도 함께 연합국을 이루자, 이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핍박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있다는 쪽 돌아와가지고 말이지, 뭐 이거, 아니 나라를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사 똑같잖아요. 얼마 있다가 1950년에 바로 그냥 북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조직력이 없고 응징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망했잖아요. 그 아픔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나라들이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민족들의 번영과 권세를 심판했다. 지금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국가들 괴롭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도 있다. 우리나라 친일파 됐는데 친일파 중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 진정 잘못했다, 회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또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괴롭히고 계속 시비를 거는에도 불구하고 저 탁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 고백이 싫으니까 너도 배기 싫고 너도 배기 싫고 다 놔둬버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을 꺼버리진 않았는가? 너는 네버, 너는 안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는 가운데 주변 국가에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지만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괴롭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똑같죠.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메시아가 왜 오냐고. 저와 같은 분들, 저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도, 야 너는 나보다 급이, 너는 급이 아니야, 너는 그냥 지옥 그대로 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할 때에 자기 백성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사이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된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군병. 우리는 복음의 화살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군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종교인은 자기 위급할 때만 신을 찾습니다. 군사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사의 복무, 군인의 복무는 항상 긴장이죠. 적어도 제대할 때까지는. 왜 그럴까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 군법에 의해서 우리는 적용을 받습니다. 또 군율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군사잖아요. 군사는 항상 긴장하고 있고 적으로부터 어떻게 공격 올지를 모르고 항상 방어 태세를 갖추고 무장하고 설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투구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복음의 평하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거 다 뭐겠어요? 우리 군병이라고, 군병. 근데 군뱅이가 되면 안 돼요. 네? 군병들이가 군뱅이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 있고 군뱅이 신앙이에요. 군뱅이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십자가의 군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참 평화가 이 땅에 내리시도록 온 민족이, 온 세상이 다 평화가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평화를 위해서 참 십자가 운명답게 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큰 건 말이 아니라 나와 개인, 나와 가정. 내 가정에 화평이 없는데, 평화가 없는데, 그죠? 내가 친구하고 화평이 없는데, 내 친척들하고 화평이 없는데, 진정한 화평이 없다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왕으로 하셨으니까 화평을 이루고 의의 정치를 하러 왔으니까 올바른 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요, 불의하고 교만하여 백성들을 억압하는 통치를 하지만 참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평화적으로 이끌려고 또 의롭고 선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왕을 바라보며 배우며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우리의 닮기를 노래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 개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나이를 조금 먹었잖아요. 져주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먹는 것은 아무 료라도 안 좋다고 그래. 근데 내가 져주면 원수가 없어. 다 좋다고 그래요. 믿음 빼놓고는 다 져줘야 된다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 신앙 하나는 내가 어떻게 양보를 못하지만 당연히 양보를 해야죠. 이게 의입니다. 의. 올바른 의. 그 올바른 의의 평화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바른 걸 내세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싸우면 뭐 남죠? 복수만 남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 죽으시잖아. 뭐가 남아요? 평화가 와요. 그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메시아의 겸손, 나귀 타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권력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이 권력이 뭐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자존심. 내가 당신한테, 당신은 나 계속 자기를 내세우면 이건 집안에서 부부가 권력 다툼하는 거예요. 친구들과도 권력 다툼이에요. 저도 나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니까. 이겨도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혹시 나귀 새끼 다신 메시아 왕의 제자이면서,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혹시 사치스럽고 부한 것들 탐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라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가? 내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나도 저 세상처럼 그렇게 호화스럽게 누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 예수님의 겸손, 나귀 새끼, 평화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나귀를 타신 메시아처럼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교회를 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낮은 모습은 주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주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메시아 우리의 왕, 곧 예수님은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분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불의하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자기를 죽여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또 겸손하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고 승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일하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알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